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두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는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의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알긴의 뜻에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시도록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건물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자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순환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순환 예고로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이마에
죄를 받으면서 사람아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사순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께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우리 자신의 그 의식을,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순시기는 어떤 고통의 시기이고 또 많은 어려움의 시기이고 시련의 시기이고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새롭게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와는 다르게 그때는 약간은 좀 들뜬 마음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사순 시기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런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순시기는 조금 절제와 또 희생과 또 자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살았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엄숙하고 진지한 그런 시기이면서 동시에,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또 우리로 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예행 연습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나의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한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남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옆에서 약간 부축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지어야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각자에게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나는 십자가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크던 작던 혹은 뭐 가볍던 무겁든 각자는 다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져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는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고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그 십자가는 내가 졌는지 안 졌는지도 잘 기억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무게일 거고, 그러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또 때때로 갈등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그러면 아마 그 십자가는 그 누구의 십자가보다도 무겁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어서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또 그것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느냐, 또 나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라는 나의 현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 훌렁훌렁 다 벗어버리고 나는 가볍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무겁고 더 큰 십자가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겁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적극적인 의미로 또 능동적인 의미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그래 이건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다라고 내가 단단히 각오를 했을 때 어느덧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지 지고 있지 않은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 결코 내가 질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큰 십자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쨌든지 간에 힘들든지 힘에 붙든지 조금 어렵든지 혹은 내가 너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내가 질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는 그런 십자가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나는 결국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의 무게만을 감당할 수 있지, 내가 질 수 없는 그 정도의 무게는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 내가 또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고 뭐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또 모든 나의 약점을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고, 또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분은 결국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시기는 어떤 반성과 회개와 참회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하느님이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가, 또 내가 주님께 얼마나 더 많이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방만하고 또 교만했던 그런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역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순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40일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짧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40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부활은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순시기를 잘 보내서 그 부활이 나에게 또 다른 생애의 의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그런 부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사순시기 동안 기도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